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 마지막 바로 앞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 대한 거 1가지, 성자 예수님께 대한 거 6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거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축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다 해보셨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달라요. 그리고 말 안 할 때가 주로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질문해도 답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래도 좀 우리 입장에서 몇 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가장 귀하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앞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너무 존귀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도 너무 존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에 대한 5가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오늘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축복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몸,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는 몸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소마, 또 하나는 사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이 소마예요. 소마. 이 소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르크스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육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로 안 좋은 개념이죠. 그러나 이 소마, 이 육체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하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뭔가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소마, 우리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이유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은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누어진다. 죽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또 죽음은 불시성을 갖고 있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오는 건 시간이 있지만 가는 건 그냥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오면 누가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죽음이 나에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금방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불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죽음이 오는지. 이 죽음은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특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예요. 죽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사형수예요. 또 죽음은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무슨 장례가 나면 예배드리고 올 때 기분이 진짜 허무감, 세상 말로 쩔어요, 쩔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거 드뭇드뭇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는 참 허무한 겁니다. 야, 이러려고 살았나? 이런 결과를 맞이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았나? 이 허무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죽음, 이런 것들이. 또 이 죽음은 불안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큰 병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왜 불안해요? 결국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특징을 죽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죄. 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에 빠져요. 에이, 죽으면 끝장인데 그냥 엔조이 하자, 즐기면서 살자,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버는 대로 막 쓰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생활합니다. 쾌락, 즐거움. 노세 언제 놀아요? 그게 다 쾌락주의예요.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놀자고.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죠. 또 하나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그 끔찍한 막 결정을 해버리고 이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간파하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뜻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영혼의 죽음, 영혼. 우리 첫째는 영혼의 죽음을 성경에서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믿을 때 이게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까지 부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혼의 부활, 둘째는 육체의 부활, 셋째는 영원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한테 실제가 되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부활 사건도 이론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몸이 부활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죽음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진짜 경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는데요, 죽음의 문제를 이겨냈는데요, 뭐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세 가지 죽음. 여러분, 천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만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혼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은 뭐만 갖고 있어요? 육체만 갖고 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아까 소마와 사륵스 이걸 얘기했잖아요. 사륵스는 자기 중심성, 육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거를 본능이라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고,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를 누구도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무했던, 죽었던, 저게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은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누구와 나뉘어져, 누구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 그 인류의 후손들은 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누구로 보신다? 죽은 사람으로 보신다. 누가복음 9장 58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들은 누구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장사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무한 분들이요, 영혼이 죽은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뭐하러 합니까? 아니,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점수를 잘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도 무슨 행사 같은 거면요, 경찰들이 수시로 와요. 이 주변에서 그냥 차가 몇 대 몰려오는 거 보면 그냥 신고를 하는 거야. 예? 그분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자기를 돕고 뭐 구제를 해주고 이런 때 그냥 뭐 교회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뭔가 뭐 어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죄를 범했다 이러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아파트에서도 생활하다가 그냥 서로 인사하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얼굴색이 참 밝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어서 교회는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러면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요즘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 얼굴색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예?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예요. 싫어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 종속된 사람들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육신에 있어서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륵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마는 그냥 이 육체지만 사륵스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왕을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변수가 아니에요. 고난은 상수예요.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분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신, 육체, 이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타락하면서 이 육체가 같이 어디로부터 분리됩니까? 우리 영혼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누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분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 육체도 누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죽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아무리 뭐 좋은 크림을 바르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을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예? 썩어요. 우리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질병에도 약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이 육체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부자하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죽어서 하나는 낙원으로, 나사로는 낙원으로,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벗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간 곳이 이제 음부와 낙원인데 이 부자가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좀 치겨달라고 할 정도로 한 방울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이 구렁이 간격이 너무 커서 거기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고향으로 보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세상에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 성도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뜨끔하더라고. 아브라함 기대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 전도에
정말 더 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이 땅 위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 몇 가지? 3가지. 첫째, 예배. 둘째, 양육. 셋째, 전도.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균형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100년, 200년 살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 묘비에 쓸 건 딱 하나 있으니까 먹다 죽다, 이 말밖에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양육자, 전도자가 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고, 또 다른 양육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전도자를 만드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띄워줘 보세요. 40절부터 41절까지. 저기 보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뭐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뭐가?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냐? 4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에 영광 얘기를 쫙 했죠. 그 영광 중에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있게 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암송해야지. 이 영광을 누리려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몇 번 읽으면 외워진다고 그랬어요? 300번. 외우지 말고 300번 뭐 하시면? 읽으면 300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300번 되기 전에 다 외워지고, 300번 외워서 되는 분은 내일 이따가 예배드리고 가서 소천하실 분들만 한 300번 읽으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4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4가지는 장차 죽어서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죽어서 받을 영광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이 소마, 이 육체는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썩을 거예요. 이거 썩을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떠나면 땅에 묻으면 땅속에 벌레가 다 먹어서 썩게 만들 거고, 아니면 화장하면 그렇게 해서 썩을 거고, 이래 썩고 저래 썩을 건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지역 가보면 이 말을 그냥, 이 욕이 아니대, 그냥 해. 이 무슨 놈아? 그거 진리야 그거. 그렇잖아요. 이 썩을 사람 보고 썩을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이야.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걸 믿게 될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몸이 욕된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밥 먹고 죄 짓는 거, 그 뜻이에요. 가르치지도 않아, 학원도 안 다녀, 죄 짓는 거. 왜 자동이야, 죄 짓는 거. 그냥 눈 뜨면, 생각하면, 말하면, 행동하면 다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러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인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그 법칙이 통용이 안 돼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 재림하실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이 땅 위에서 저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데 저 말씀을 암송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밥은 못 먹어도 저런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누가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 땅 위에서 저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금 받을 때, 보험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아니, 연금 딱 들어놨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매달 얼마씩 생활비가 나오고, 또 보험 들어놓은 게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이게 보험 혜택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세 발의 피야. 이 부활에, 내 몸의 부활에 대한 저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조명을 해주시면 연금, 보험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음을 극복하는데요? 죽음을 극복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죽음을 극복하는데 경제적인 게 문제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데 질병이 문제입니까? 죽음을 이미 극복했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저 놀라운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나한테 체험되지 않으니까 손톱 많은 거 이런 거 갖고도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냥 악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부활의 영광이 내가 장차 부활한다는, 그리고 지금부터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어때요? 약해요? 강해요? 야, 진짜 몸보다 약한 게 없어. 그래도 뭐 20대, 30대는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아픈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한 60, 50, 60, 뭐 70 이렇게 넘어가시면 대부분 어때요? 걸어 다니는 병원이야. 걸어 다니는 병원. 여기 아프고 저기. 너무 약해요. 근데 나는 나 60 넘었는데 나 강한데, 이런 분은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다가 요 앞에 전주 있어요. 전주. 거기다 눈 감고 이렇게 한 3m 앞에서부터 눈 감고 딱 걸어가서 부딪혀봐. 이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다 찢어지고 피납니다. 약해요. 약해. 너무 약해. 그런데 그냥 막 차 운전할 때 막 100km, 150km 이렇게 놓고 달리다가 한번 부딪혀 보라고요. 그 약한 몸이 그냥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몸, 소마, 이 약한 몸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몸으로 바뀐다고요? 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강한 몸으로. 그리고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기서부터도 그 강한 몸의 소망으로 우리 몸이 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육의 몸이죠. 육의 몸, 소마, 흙으로 빚어진 이런 몸인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3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에 이렇게 문 잠고 걸어 잠그고 딱 있는데 그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막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바닷가에 딱 서 계시니까 그 제자 중 하나가 보고 주님이시다 이러고 딱 가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먹을 것 좀 없냐?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걸 갖다 드리니까 고기를 드셔요, 안 드셔요? 예, 고기를 드셔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니 드시지도 않고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몸이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몸이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몸이고 이런 몸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자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얘가 우리 첫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얘가 첫째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저처럼 애들 한 4명 낳고 아들이 둘 되고 이래야 얘가 첫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과 죄를 극복한 사람들이고 장차 우리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이 장차 예수님 오실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나서 그 부활의 영광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거는 그냥 사도신경 고백할 때 휙 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4가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말씀드렸죠. 뭘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 체험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경험될 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경제 어려울 때 지도자가 나타나서 경제 하나만 살려줘도 막 표가 몰리고 인기가 몰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이 멸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풍의 원동력.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대충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축복을 이 땅 위에서부터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을 가하든 말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이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래서 내 몸이 다시 산다는 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달라. 눈동자도 다르고 삶의 철학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